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길 바라요. 평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살롬이라고 말할 테니까. 샬롬이 아니면 살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뭐 조반은 잡소습니까? 이제 그렇게들 많이 인사들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샬롬. 예, 예, 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롬이라고 할 테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평안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평안은 두 곳에서 와요. 하나는 어떤 곳일까요? 또 하나는 어떤 곳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는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평안함, 그 현주소를 발견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2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이 어디서 와요? 하나는 어디서 와요? 세상으로부터 와요. 또 하나는 주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평안함, 그 평안함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함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안, 평화, 화해, 어우러짐,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함을 세상도 주고 있고 하나님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네?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세계, 세속, 천지, 우주,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장식, 단장, 꾸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누구나 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왜 한다고 그래요? 평안을 위해서 한대요. 평안을 위해서. 누구의 평안?
자기 민족. 평화를 여러분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평안을 원해요. 다 행복을 원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 자체를 모르면서 그저 내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까지. 이 평안은 장식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장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고 단장을 해놓은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것을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으면 정말 평안해질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부자가 소출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걔는 많은 수확을 거둔 거예요. 아주 대풍을 맞이한 거예요.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지금 이 곡간이 너무 작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렇지. 헐고 다시 크게 짓자. 그리고 뭡니까요? 그 곡식을 다 거기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라. 곡간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하게 채워놨다. 이제 일하지 않고 몇 년은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그렇게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평안함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해 놓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집도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러면 내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이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제 말씀하느냐. 띄울 수 있나요? 준비 안 됐죠?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전보다 많이 가졌더니 많이 가진 만큼 행복합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섬에서 유학을 와서 자취를 하려고 자취하면서 그때는 선풍기도 왜 이렇게 없는지요. 선풍기도 비싸서 못 사.
지금 같으면 한 대 줄 걸. 우리 집에도 선풍기가 몇 대가 있으니까. 선풍기조차도 없어요. 겨우 이제 부채 하나. 그렇게 살고요. 무슨 냉장고가 있어요. 아이스박스도. 그때는 아이스박스만 있어도 야, 참 좋겠다. 얼음 사다가 어디다 넣거든요. 김치도 어디다 넣고. 근데 저는 이런 다라에다가 수돗물 받아놓고 김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거기다 담궈 놓고 며칠 지나면 촉국이 돼요. 촉국이 돼요. 그러니까 노다지 여름 되면 방학 때문에 이제 섬에 내려가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촉국이 되니까 맨날 단무지 사다가 먹고 짠지 미역국 묵고 보통 그랬어요. 그럼 묵국 끓이면 보통 소고기 넣어서 소고기 묵국을 끓이잖아요. 그냥 무에 간 맞추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렇게 먹고 미역국 먹고 그렇게 살던 것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세상에 이런 부자가 없지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냉장고가 얼마네요? 장롱만해. 어느 집이나 보면 냉장고가 장롱만해. 김치 냉장고는 하나만 있고 저 베란다에 있는 거는 못 쓰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뭘 꺼내서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켜져 있더라고. 난 그거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냉장고마다 꽉꽉들이 찼어요. 네, 냉장고마다. 그런데 그 자취생활할 때 부채질하고 선풍기조차도 없이 살 때에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행복하냐면 행복하지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인 제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섬에 갔다 왔잖아요. 바깔라 갔다 왔잖아요. 떼약볕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떼약볕에서 삽 가지고 뭐 경기 가지고 밥 가는 줄 알아.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치사하게. 예. 그 소도 우리 집에서 소 기를 때는 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요? 일을 안 시켜. 우리 집은 그렇게 길렀어요. 그리고 뭐냐? 이 삽을 가지고 갈아야 돼요. 그전엔 따비로 갈았죠. 삽으로 밭을 간다고요. 예. 그래서 하도 뜨겁게 밥 갈면서 에휴, 우리 어머니는 예? 밥 갈면 소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쟁기를 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이 더운 날 밥 갈아 먹게 하려고 소를 시키지는 않고 나를 그래서 소띠 해놨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왔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시원한 팥빙수 드세요. 그러군요. 그렇게 보내하세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예? 그렇구나.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준영이한테 다시 보내줘야겠구나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자친구랑 시원하게 먹으라고. 그것을 받으면서 잠시나마 그것 가지고 행복하려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세상을 장식되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서 내가 뭘 찾으려고 그런다? 행복하려고 그래요.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 이게 코스모스예요.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 곳간을 새로 짓고 뭡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행복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이거는 뭐예요? 모형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상 것은 꾸며진 거란 말이에요. 예? 화려하게 꾸며놓고, 예? 단장을 하고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장식품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 우리 청년들은, 아가씨들 뭐에 속으면 안 돼요? 화장빨에 속으면 안 돼. 화장빨에.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이렇게 화장으로 포장을 가려놓은 사람들이 없어. 그저 그냥 자신 있는 거야. 미모에. 왜? 딱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앞에 앉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신이 있어. 왜? 그냥 민낯이야. 별거 없어. 근데도 이뻐요. 단장한 거에 쏘으면 안 됩니다. 포장지에 쏙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포장지에 쏘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뭡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머지 이게 선악과예요. 거기에 쏘으면 안 돼. 예? 쏘으면 안 돼. 그래서 단장도 어디에다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라 한다고요. 마음에 단장해라. 마음을 꾸미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 부자가 자기 소출에 쏘갔어요. 이것이 내게 행복을 갖다 줄 거다.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이제 퇴직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정년 퇴직한 친구들이 뭘 하냐면은 나 이제 일 안 해. 왜? 노후 대책 다 세워놨다는 거죠. 나 이제 일 안 해. 이제는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 거야. 그래요. 그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너는 좋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럼 뭐 연금 두고 뭐 그렇지.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는 할 일이 많아.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나는 은퇴한 다음에 할 일이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들을 저를 굉장히 또 부러워해요. 목사님은 갈 때라도 있지요. 또 이래요. 왜? 자기들은 은퇴하면 갈 데도 없대요. 고향 없어. 고향 없대요. 다 없대.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를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땅 얼마씩이나 해? 안 비싸. 그냥 대지도 한 2, 30만 원이면 사.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뭐 나는 갈 곳이 있어도 좋겠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 가면 소처럼 일해야 살아.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쫓아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쏙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가 6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예. 수고한 대로 우리가 거둬지나요?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세상이 먹을 게 없어서 세상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먹을 거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을 통해서 뭡니까요?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아 힘없는 자들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배고프게 만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수고한다고 네 것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벌려고 또 벌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뭐예요? 평안하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저 반지하, 어두컴컴한 반지하 살 때는 좀 나도 좀 지상으로 좀 햇빛 드는 데로 좀 그런 데 가서 좀 살고 싶다. 햇빛이 드는 곳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좋은 옷,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많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요. 학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만족이 없어요. 선풍기가 이제를 장만하니까 선풍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에어컨을 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재벌들이 가진 거 여러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응? 여러분 집에 없는 거, 재벌이 가진 거 없는 거 있어. 응? 그게 뭔 줄 알아요? 비행기 없어. 또 뭐가 없다? 요트가 없어. 그 외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래봬도 배도 있는 사람이요. 예? 예. 선액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욕심이 있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다?
세상 것에 두고 있어요. 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한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자산을 아무리 불리고 불려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다 주셨어요. 네가 마음껏 다 쓰자 이 말이야. 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근데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그거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내가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내가 서게 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소유합니다. 며칠 가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생겨요.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그것이 도대체가 이 세상 어디로부터 온다는 얘기냐, 누구로부터 온다는 얘기냐. 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 그 출처가 정확하게 어디냐.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시작.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어디에?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에게 처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요? 악한 자에 처해 있는 것, 악한 자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여러분은 더 큰 욕심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시킬 거야, 성공시킬 거야,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썩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목회 전에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뜨거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뭡니까요?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고는 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푸른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큰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될 거야 라는 기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내가 박세기 목사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이따가 물어봐야 될 건가 봐. 그렇거든요. 그 제 친구 목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의도 순복교회 가서 뭐하고 왔다고요? 거기 돌고 왔다고요. 땅 밟기. 그게 왜 거기 가서 돌고 왔을까요? 여호수아한테 배운 거예요. 여리고성 돌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리려고 돌았지만 이 친구는 뭐예요?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돌고 왔다고요. 지금 저 구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네? 구미에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꿈을 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깨닫게 만드셔요. 응? 깨닫게 만들어요. 네가 그게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때가 되면 그것을 이제 들춰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들켰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욕망, 이것은 제 개인의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주를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고 제가 가짜인 것을 발견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 내가 왜 성도들이 예배 빠지면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제가 고민하고 있죠? 왜 답답하고 왜 괴로워하지요? 주를 위해서 아닌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고백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가짜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하나님께서 저를 그만해라라고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다릅니까? 저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했던 목사가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고요. 아골골짝 간 것도 아닌데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진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과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속습니다. 저 자신이 속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정말로 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면서 목회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임새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러면 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 마음의 응답이, 야, 그러면 작은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다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는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교회 성도나 작은 교회 성도나 100명이 모이는 사람들, 성도들과 교회나 한 명이 있는 교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울로 달면은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은 귀하고 작은 교회 성도들은 덜 귀한 거냐? 이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그맨 중에 옛날에 코미디언이라고 그랬죠. 김정식 씨라고 키 조그마니 그 별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장애인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 장애인 목회를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싫어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그거였대요. 그 장애인들을 맡길 목사가 없다. 너밖에 맡길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그럼 장애인들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상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 장애인들 누가 목회하길 그 사람을 찾단 말이에요. 네가 아니면 이거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십만 모이는 교회 성도들 못지않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게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 자신에게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오늘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쏙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나갑니다. 시작. 내가 아직 차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어때요? 잠시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 잠시 잠깐이고요. 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거 주셨다가 어떻게 해요? 뺏어버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아. 달라. 내가 주는 평안함은 환경, 상황, 형편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돈 번다고 그게 영원하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취하가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뭘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말씀하셔요. 이거를 그래서 너에게 미리 말한다.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지요. 그러나 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환난이 있는데 뭐예요? 담대하는 게 평안하라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우선 거기까지 봐요.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환난이 우리에게 와요. 환난이 여러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환난이 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오늘 우리가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요 늘 지금의 삶이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미래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 사랑하면 뭘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사랑하면 소망을 가져요. 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의 소망이 있다니까.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에게 소망을 둬요. 자식 사랑하죠. 자식의 소망을 둬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망을 안 둬.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소망이거든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주인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보세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를 뭐예요?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부유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진 것도 행복해요. 그러나 믿음에 부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요. 그 사람은 빌립보서 오늘 4장 11절 13절 말씀에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우리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왜?